믿음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 3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또 기념 예배도 드리고 여러 또 손님들도 초대하고 또 7분의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우는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35년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즉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벌써 2년여 가까이 우리 누가복음을 쭉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은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맞이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죠? 왜 주님이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나? 그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 이유는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만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네. 우리가 늘 남 쳐다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생기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참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처럼 우리 희생하자, 섬기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내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 죄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뉴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들이 환하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안 아프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아프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나는 죽어도 사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그걸 믿으십니까? 네. 언젠가 3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꽃집을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지, 아유 반갑습니다. 좀 이제 단골이 되신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또 꽃을 이렇게 또 물어오면 이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그런 꽃들을 또 그렇게 알려주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좀 가까워진 청년 한 사람이 할머니 어쩌면 그렇게 매일 그렇게 미소를 띠시고 밝게 손님들을 맞이하세요?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어요. 3일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3일의 비밀이 뭘까요? 그분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3일 동안 품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희한하게 3일만 지나면 내 마음에서 그 문제가 걱정이 더 이상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해서 저는 그걸 3일의 비밀이라 불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비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3일 동안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꼬였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다시, 죽었던 관계가 살아나고, 그죠?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이 부활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웃고 우는 일이 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십자가 신앙 갖고 싶어요. 부활 신앙 갖고 싶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싶어요. 이런다고 잘 믿어지지 않죠. 한때 당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가 계시죠. 그분이 썼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성경을 예수 믿기 전에도 늘 이렇게 교양 삼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창조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 창조가 믿어지지 않더라. 또 뭐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3번째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믿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돌고 돌아서 자기 딸이 이제 목사가 되고 암투병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75세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내가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일까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제정신이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근데 이게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골프장 안 가고 들로 산으로 놀이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참 손해봤다 이러고 이제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가장 큰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를 보면 정말 복된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그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났죠. 아리마대 요셉. 그가 전면에 등장해서 주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 파놓았던 새 무덤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곧 다가오는 그런 급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우리가 장례 치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님 앞에 주님 시신, 여러분 참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 죽은 시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죠?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참 내 엄마 아빠지만 돌아가신 시신 대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 해가 완전히 동이 트지 않은 어둑어둑한데 흰옷을 입은 여자들이 막 무덤 사이로 간다.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면 누군가가 이걸 발견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귀신인가 싶어서. 이 여인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다니. 저도 이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 때 제 섬기는 그 목사님 따라서 무덤 사이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안 가보셨어요? 담력 테스트. 귀신들이 음침한 무덤 사이에 더 많다. 이 전도사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말이지. 귀신과 싸워 이겨야지. 그렇게 막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부산 영호동에 있는 영호소개라는 교회를 섬길 텐데 가까운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차로 한 20분 가면 그때 이제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봉고차 2대에 싣고 이제 다 가서 풀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합창 기도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그다음 흩어져서 주여 하는데 바람만 후 불면은 그냥 머리끝이 얼마나 쭈삐쭈삐 서는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가 아니고,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의 유명한 네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버나움 잘 아시죠? 그 가버나움만큼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막달라.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죠?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8장 2절에서 3절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성경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기 요한나 또 나오죠. 예. 이 요한나는 이 헤롯 왕의 이 청지기인데 특별히 재정을 맡은 재정 창고를 관리하는 청지기, 제법 이 고위층입니다. 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은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그죠? 여인들의 믿음, 아마 이 자리에도 아내의 믿음 때문에 끌려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믿음 좋은 아내를 맞으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유 성가시게 왜 자꾸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않은지. 예? 그렇지만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목숨까지 내놓던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 여인들 왜 이렇게 두려움도 이겨내고 무덤을 향해 갑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가는 것이죠. 이들이라고 왜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헤쳐나가는 믿음, 이것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병고침 받았다고 다 따릅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을 때에 문둥병자 12명이 쫓아와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들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아직 지금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상인을 만나면 안 돼요. 어떤 때 가야 됩니까? 깨끗해져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은 이제 정상인이요. 그러므로 마음껏 예배에 참여해도 좋고 마을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좋소. 이 허락을 받으려고 할 때 가는 거지. 여전히 눈에 지금 허옇게 지금 온 손이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간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무디어져서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그 주님의 시선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일 먼저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 쓰실까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또 사람을 살리죠.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립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인 베드로도 살려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듯이 베드로도 살려요. 그리고 바울도 살리죠. 말씀 듣다가 집회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바울도 살리고,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주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시 산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으나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컸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을 이야기 안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 자주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너희들과 같이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땅을 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 기억력이 다 그죠? 부족합니다.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정교인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통독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의심이란 놈이, 불안과 초조란 놈이 찾아온단 말이죠. 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놀라며 불안해하느냐?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박수치지 않았겠느냐? 할렐루야, 말씀대로 주님 부활하셨군요. 근데 그 말씀의 기억이 없으니 놀래가지고 막 허둥지둥 거리면서 우리 주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허둥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 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십자가 부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까먹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기억났어요. 그렇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이 기억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리러 갑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알려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언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증언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손을 들고 내가 참된 말만 하겠다고 말하는 그 증인석에 선 사람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이 예수, 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예상을 벗어난 반응입니다. 11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듯. 이 허탄하다, 이 점잖게 표현한 거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지금.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예수님 시친.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은 지금 늘 뭡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주님 좌우편에 앉느냐? 주님이 왕노로 다시는 왕으로 오실 때에 누가 그 권력을 잡을 거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헛소리 좀 그만해라. 믿으려 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내 마음에 차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고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항상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70, 80, 10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요한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이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입혀놓았던 옷 그대로 입고 뭐만 빠져나옵니까? 몸만 빠져나온 마치 누에가 그죠? 누에 꼬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이 그 번데기 그거는 그대로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만 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야 너희들 생선 있느냐? 가져와 봐라. 먹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부활의 몸은 바로 그런 몸일 줄 믿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새벽마다 읽으면서 기대가 되는지. 한 분도 탈락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립니다.